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으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복음 찬양 환난이 닥쳐와도 따라하겠습니다. 베들레헴 동방 박사들의 대강절. 다시 한번 베들레헴 동방 박사들의 대강절. 지난 주일날은 느보산에서 드린 모세의 대강절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저 먼 곳에서 예수님을 찾아와 세 가지 예물 곧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던 동방박사들을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대강절을 보내는 동방박사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또 무엇보다도 이 세 사람 동방박사들은 어떤 신앙의 사람들이었을까에 대해 오늘은 특별히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나에 대한 해답을 얻어 그 동방박사들과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갖고 코로나를 힘써 맞서서 싸우고 있는 오늘, 그리고 우리의 앞날을 또 이 동방박사들의 신앙으로 그렇게 이겨나가시고 동방박사들과 같은 신앙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두 번째 대강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동방박사들은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할 때, 첫째, 별을 의지하며 사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별을 의지하는 신앙. 네, 별을 의지하는 신앙이었어요. 별을 의지한다는 것은 곧 하늘을 의지한다, 또는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말씀입니다. 별을 따라 길을 떠났고 별이 멈춘 곳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런데 그 별이 멈추어 선 곳에 내려와서 집에 들어가니까 세상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장면이 눈에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곧 별은 하늘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은 하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누구였을까?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서학자들이었을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천문학자들이었을 것이다.
두 번째 견해를 따릅니다. 이들은 천문학자,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날마다 별을 보면서 시대의 징후를 또는 어떤 세상의 일들을 또 판단하기도 하고 또 미리 보기도 하고 늘 별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별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이 인도해가는 사람들, 별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할 때 동방박사들이었어요. 이 별은 늘 그들보다 앞서가는 별이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늘 우리 앞에서 행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특히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은 뒤에 이렇게 서서 관망하거나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언제나 먼저 가셔서 자리를 살피시고 상황을 살피시고 시간을 살피시고 시대를 살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주의 백성들보다는 앞서 가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늘 앞에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곤 하셨어요. 따라가고 그렇게 살았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앞에 가시는 분이셨어요. 제자들을 갖다가 방패막이 삼아서 제자들을 앞에 보내고 뒤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숨으셔서 상황을 관망하고 지켜보면서 나타나시는 이런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좋은 일이든 또는 힘든 일이든 예수님이 늘 제자들 앞에 계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잘 따라갈 테니까 너희들이 길을 좀 잘 마련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은 늘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말씀은 앞에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늘 앞에 가시니까 날 보고 잘 따라와라 이거죠. 오늘 본문에도 동방박사들이 쳐다보는 별은 그들보다 앞서가는 별이었어요. 항상 별이 동방박사들 앞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별을 따라서 갔는데 그곳이 베들레헴이었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었어요. 그들보다 앞서가는 별, 즉 그들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들보다 앞서가시는 예수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보다 누가 늘 우리 앞에 가시느냐 하면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늘 우리보다 앞에 가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가야 할 때를 먼저 아시는 분이고 우리가 가야 할 시간도 아시는 분이고 가야 할 세월도 아시는 분이고 어디까지 가게 될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늘 우리보다 먼저 앞에 가셔서 상황을 살피시고 환경을 살피시고 분위기를 살피시는 분이세요. 우리 이수님 집사님, 윤창원 집사님이 이제 저 따님 계시는 곳으로 용인으로 이제 이사를 가시는데 그곳을 누가 먼저 앞에 가셔서 살피셨느냐 할 때 윤창원 집사님이나 아니 혹 따님이 아니에요. 누가? 주님이 예수님께서 먼저 그곳을 다 살피고 마련하셔서 이제 두 분의 노후를 그곳에서 이제 너무 이렇게 일하지 말고 고생하지 말고 지금껏 사실 죽으라고 고생하며 산 생애였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이수님 집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난 이제 좀 쉬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일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렇게 이제 노후에 두 분이 편안하게 쉬실 수 있는 저 공간을 누가 가장 먼저 살피시고 정하시고 인도하셨을까 할 때 그것은 곧 주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먼저 앞서 가셔서 우리의 갈 길을 살피시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떠나가시니까 헤어지니까 섭섭하지만 그러나 두 분 노후를 생각하면 사실은 그곳은 좋은 곳이에요. 교회도 가깝고 병원도 가깝고 시설도 좋고 그리고 또 큰 따님이 옆에 계셔서 늘 이렇게 자주 따님과 함께 이렇게 지낼 수가 있고 이 별은 앞서가시는 별이에요. 앞서가는 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별,
되시는 곧 예수님, 곧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보다 늘 앞서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별은 동방박사들을 인도해가는 별이었어요. 따라합니다. 인도하는 별.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도해 가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간다. 여러분 이건 옳은 식견도 아니고 옳은 신앙도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도해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 개척한 일에 우리 조원교회에서 늘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아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하늘로부터 이사 오셔서 땅에 오신 분이시라.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우리가 자꾸 예수님 곁에 있으려고 하고 우리가 자꾸 예수님의 손 붙잡고 가려고 하니까 이걸 종교라고 그러고, 그래서 힘들고 재미없는 믿음 생활들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전히 나의 손을 붙잡고 놓치지 않고 지금도 흔들림 없이 나의 손을 붙잡고 주님 가실 그 길을 갖다가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을 믿고 맡기고 따라가는 게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동방박사들을 이끌어가는 이 별은 동방박사들을 인도해 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9절 말씀에 여전히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그랬어요. 별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해 가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곧 주 예수님이 동방박사들을 이끌고 계시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코로나19 시대, 정말로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정상적인 생활은 다 흐트러지고 스톱이 됐어요. 일상생활이라는 게 아주 뒤범벅이 되었어요. 방향도 잡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이 코로나19가 말이죠. 거기다가 TV를 틀면 더 살벌하고 불안해요. 정부는 오히려 이 국민들을 좀 안정시키기보다는 TV만 틀면 더 불안해. 확진자가 몇 명이다. 서울은 오늘 오후 밤부터 9시부터 불을 다 끈다. 난리다. 전쟁터도 아닌데. TV를 키면 좀 정부에서 괜찮습니다. 마스크 잘 끼시고 사회거리 접두리 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좀 이렇게 힘을 주는 방송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TV만 틀면 더 불안해. 정말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믿는 모든 자들을, 주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선한 길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지금 또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한치 앞을 모르는, 빛을 놓쳐버리는 마침 어둠 속의 사람들처럼 깜깜한 어둠에서 이런 빛을 놓쳐버리면 이 동서남북 방향을 잡기도 어려워요. 정말 막막하지요.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빛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인생의 길을 인도해 가시면 여러분 안심하고 따라가셔도 되고 그 길은 안전한 길, 좋은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별이 되시는 분이세요. 세 번째는 동방박사들을 이끌어가는 이 별은 그들의 갈 바를 지시해 주시는 별이었어요. 별이 동방박사들을 지시해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가리키는 게 아니라 별이 동방박사들을 가리켜. 그래고는 동방박사들에게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별이, 큰 별이 동방박사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동방박사들이 지시하는 곳으로, 별이 지시하는 곳으로 동방박사들이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9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별이 머무는 곳에 동방박사들이 머물렀어요.
별이 가면 동방박사들도 가고, 별이 오른쪽으로 틀면 동방박사들도 오른쪽으로, 별이 왼쪽으로 방향을 틀면 동방박사들도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요. 동방박사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들의 갈파는 별이 지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갈바를 지시하시는 분이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우리 이순희 집사님, 우리 윤창원 집사님의 그 용인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이라면 막으셨겠죠. 못 가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갔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갈 길을, 갈 바를 지시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셨어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동방박사를 인도해가는 이 별은 동방박사들의 큰 기쁨의 별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니라. 이게 사실 우리 성탄절이 되어야 돼요. 성탄절을 다 좋아하고 기뻐해요. 근데 일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뻐하는 이유는 동방박사들이 이 기쁨과는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성탄절은 분위기예요. 연말연시, 망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참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코로나19 때문에 못 모이게 하고, 이렇게 신년회라든지 망년회를 못하게, 크리스마스 때도 이렇게 모임을 다 취소하라고 그렇게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올 겨울은 세상 사람들은 아마 서글픈 성탄절을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뻐하는 것은 연말연시가 되었고, 사람들과 만나서 밤을 새우고, 이렇게 막 어떤 흥청망청 마시고 먹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분위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동방박사들이 성탄절을 기뻐한 이유는 아기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의 탄생 때문에 기뻐했고 그 별을 보고 기뻐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성도들의 기쁨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분위기? 이런 연말연시 모임들? 먹고 마시는 것들? 친교?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성탄절의 기쁨은 진정으로 예수님이 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 몸 입고 오신 것에 대해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이란 말은, 우리 보통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크리스마스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예배하자는 뜻이에요. 메리라는 게 경배라는 뜻이에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경배하라, 예수님을 예배하라, 이걸 누가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줬느냐면 동방박사들이에요. 동방박사들은 오늘 성경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갖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뻤어요. 예수의 탄생, 동방박사들의 죄까지도, 동방박사들의 이 구원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동방박사들이 이루지 못하는 율법까지도 완성해 주실 그러한 아기 예수님의 이 땅에 탄생하심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구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었어요.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이 대강절은, 동방박사들은 별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우리에게 그 대강절의 교훈을 줍니다. 두 번째, 동방박사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 할 때 바른 예배를 드리는 신앙이 되었어요. 따라할까요? 바른 예배. 여러분, 바른 예배, 예배에도 바른 예배가 있고 그런 예배가 있나? 있습니다. 잘못된 예배가 있고 올바른 예배가 있나요? 있죠.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예배하는 것은 전부 잘못된 예배예요. 예배의 대상이 정확해야 돼요. 누구신지. 이 세상에서 만인류에게 예배와 경배를 받으실 분은 도대체 누구신지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면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오늘 동방박사들은 누구께 예배를 했느냐 할 때 봐요. 예수를 낳으신 어머니 마리아도 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젖을 물리고 있어요. 한 몸이 되어서 앉아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 두 분에게 예배했다, 두 분에게 경배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마리아도 있는데 경배는 아기 예수께 경배 아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걸 분명히 구분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어요.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누구께 경배했느냐?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기 예수와 어머니께 경배하여 이렇게 돼야 되죠. 아기 예수와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경배하여 이렇게 묘사해야 되죠. 그런데 성경은 아기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 동방박사가 먼 거리에서부터 미리 준비하여 들고 간 예물을 어머니 마리아에게 드린 게 아니라 아기 예수님께 세 가지의 예물을 드렸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이 맞아요. 그러나 경배의 대상은 아니에요. 예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톨릭에서 성모 마리아, 성모라고 하는 말의 뜻이 성자 되시는 예수님을 낳으셨기 때문에 성모가 된다라고 하면 난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그 성모라고 하는 말이 죄 없음으로 이해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모 마리아도 죄인이에요. 성모 마리아도 누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가 하면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시켰기 때문에 거룩한 어머니란 말은 내가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성모 마리아가 예배를 받으실 만큼 죄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톨릭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가톨릭을 제일 큰 이단이라 그래요. 저는 그 말에 공감을 해요. 왜? 이 부분만 봐도 그래요. 예배의 대상은 예수님이시지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에요. 마리아는 단지 예수님을 낳으신 여인이에요. 선택받은 여인이죠. 성자 하나님을 갖다가 낳으신 분이니까 얼마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마리아도 그의 아버지 요셉도 예수 아니면 구원을 못 받아요. 아기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예수 외에 이 땅에서 태어난 자 중에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노아도 다윗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특히나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예수 아니면 구원을 못 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분은 아담과 하와였어요. 쫓겨난 세상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3일 뒤 부활의 영광이 없으면 영원히 살지를 못해. 기억해야 돼. 아담과 하와는 예수 없이 구원받을 수 있나? 천만의 말씀. 아담과 하와 곧 사람으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간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떨어져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야. 기억해야 돼. 예수 믿으시면 천국 가지만은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우습게 생각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전국에는 여러분이 육신이 죽음에 끝나면 영원히 죽습니다. 그걸 지옥이라고 해요. 성경에는 지옥에 대한 내용이 곳곳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도 비유를 든 적이 있어요. 음부에 빠져서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될지 장차 너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동방박사들은 두 번째 어떤 분이셨느냐, 어떤 신앙을 가진 분들이셨느냐 할 때 아기 예수님께 정확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이셨어요. 오늘날 여러분 한국에 예배의 대상이 잘못된 군데가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이단자들이 그렇고요. 보세요 여러분, 불교의 부처 예배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의 가르침을 본받고자 하는 것이지 그를 믿고 그가 무슨 기도에 응답하는 대상 절대로 아니에요. 불교에서도 그렇게 안 가르쳐요. 부처가 되자고 가르치지, 부처처럼 해탈하자고 가르치지, 부처를 믿으시오 가르치는 거 전부 사꾼이고 전부 엉터리 불교인들이에요.
어느 여러분 진짜 불교에서 부처님을 믿으세요로 가르치는 스님이 어디 계세요? 전부 거짓되고 가짜배기 중들이나 그런 소리나 하지. 진짜 중되시는 분들은 자기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처화되기 위해서 세상 것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절간으로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부처가 그걸 가르쳤지. 언제 부처가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영생하고 너희들의 죄를 사는데 언제 부처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 원래 여러분 부처의 본 진리는 천국과 지옥도 없어요. 여러분 불교의 교리에 무슨 천국과 지옥이에요? 이게 전부 다예요. 뒤에서 사이비들이 삽입해가지고 여러분 혼합된 불교를 가르치는 거예요. 진짜 불교는 천국과 지옥을 가르치지도 않아요. 단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삶의 선한 행위를 가르치는 것이죠. 예배의 대상 잘못된 건데 천지빛깔입니다. 불교를 위시해서 가톨릭 마리아를 예배를 해요. 잘못된 것이에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33년 동안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주신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지 무슨 피조물이 예배의 대상이에요. 부처의 석가모니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가 무슨 예배의 대상이며 마리아가 피조물로 태어났는데 무슨 예배의 대상이에요. 세상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삼위 되시는 성삼위일체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톨릭에서 마리아에게 경배하고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마리아가 응답해주고 기도 응답하고 수능 때를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과는 전혀 다른 교리들을 가르치니 우리 목사들이 가톨릭에서 제일 큰 이단이라고 지칭하는 것이에요. 동방박사들은 올바른 경배를 드리는 신앙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올바른 예배의 섬김의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동방박사들은 어떤 신앙인들이었느냐. 세 번째가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아는 신앙인들이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신,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세 가지의 직무를 감당하실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는 이름이라면 그리스도는 직분상의 이름이에요. 가령 목사 이상진 이러면 이상진은 이름이지만 목사는 제가 하는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그러면 예수는 이름이시고 그리스도는 예수가 감당하시는 직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세 가지의 직무를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탈 붙일 때 이상진 사장님, 문재인 대통령 이러면은 문재인은 이름이지만은 대통령은 직무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는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직무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해됐으면 아멘. 동방박사들은 이 예수가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분임을 믿었고 그걸 알고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런 신앙이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안타깝게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내게 무슨 의미 있어? 아무런 생각 없이 개념 없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 교회의 가르침 중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예수가 바로 당신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이거 고백 못하면 천국 가기 조금 어렵다고 보면 돼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안 되어 계시는데,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와 있지 아니한데 어떻게 천국 간다고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면은 예수님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80년이든 90년이든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소원 이루어주고 꿈 성취해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이런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참 많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렇게 믿는다는 게 아니야. 예수는 내 꿈을 이루어 주실 분이다. 예수는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분이다. 예수님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채워 주실 분이다. 예수님은 내 가정을 지켜 주실 분이다. 예수님은 내 가족을 보호해 줄. 여러분, 이거 믿는 게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줄 아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잘못 믿고 계셔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 믿으세요 할 때 뭘 믿으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예수님이 당신 문제 해결해 줍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꿈을 성취해 줍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시험에 합격해 줍니다. 뭐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원에 계신 당신 가족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고쳐줍니다.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그거 외치는 겁니까?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하는 이 말을 믿으세요라고 하는 뭘 믿으라는 거냐면 예수가 당신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세요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뭔 줄 아세요? 제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얼마나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 그게 핵심이야. 예수가 이상진 목사의 그리스도 되심, 이걸 날마다 고백하지 않으면 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고 유향을 드렸고 몰약을 드렸어요. 세 가지 예물을 드렸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님께 공손하게 세 가지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갖고 오신 그리스도라 그런 뜻이에요. 첫째 보세요. 첫째, 예수님은 황금을 받으셨어요. 황금은 임금에게 드리는 거예요. 왕에게 바치는 것이에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황금을 바쳤다는 것은 당신이 바로 진짜 왕이십니다. 아멘. 저 헤롯이 왕이 아닙니다. 저 문재인 대통령이 왕이 아니에요. 일본의 천황이 왕이 아니야. 영국의 국왕이 왕이 아니야. 진짜 왕은 오직 예수님 당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이걸요 헤롯 왕도 알고 있었어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렀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 아기 예수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왜? 자기가 왕인데 진짜 왕이 태어나거든. 죽여야 돼. 가짜 왕이. 이게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세요. 사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니. 헤롯 왕은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저 유대인들이 믿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실 것이다. 그게 하필 자기 시대 때네. 동방박사들 와서 일러주네.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데 어디 나셨는지 왕이 아십니까? 물었더니 헤롯 왕이 무슨 소리야? 진짜 왕이 나셨습니다. 당신은 가짜배기 왕이고.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을 불러 모아서 진짜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서기관 가르쳐줬어요. 베들레헴에서 날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 어디 나셨는지 발견하거든 즉시 내게 와서 일러주어야 된다. 나도 너희들과 함께 가서 그분께 경배할 것이다. 물론 이건 속임수입니다. 그 왕을 죽이려는 의도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동방박사들이 와서 보고하지 않고 딴 길로 갔죠. 헤롯 왕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2세 이하의 모든 유대 남한들을 전부 칼로 다 죽여버립니다. 대학살이 일어났죠. 다행히 아기 예수는 애굽으로 피해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진짜 왕과 가짜배기 왕을 알아야 돼.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지배하는 왕, 저 사탄은 진짜 왕이 아니야. 사탄은 세상에 있는 군왕들을 졸로 삼아 각 나라의 대통령과 왕들을 진짜 왕처럼 거짓으로 속여 그 뒤에 배후 조종자가 사탄이에요. 이 흑암 마귀 권세 사탄이 가짜배기 왕들을 세워가지고 지난해나 다 똑같은 사람이요 피조물인데 대통령 자리에 있다고 해서 왕이고 나는 서민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서민은 이따위 여러분 경계를 정해놓고 그 왕을 경배하고 숭배하게 만들 왕의 말은 마치 법인 것처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짜 왕에게 절하고 예배하고 있는 거 경배하고 그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들의 진짜 왕은 저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에요. 우리의 왕은 아기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황금을 갖고 이런 누런 황금을 갖고 왔는데 이 황금을 여러분 누구께 바쳐야 되겠어요? 헤롯 왕에게 바쳐야 되지 않겠어요? 먼 길로부터 찾아왔는데 왕을 비하려 했는데 진짜 왕이라면 왕을 비하려 했으니 동방박사들이 하늘을 연구하는 자들이 당연히 헤롯 왕에게 와서 왕이여 받으시옵소서 하고 선물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에게는 선물 하나도 안 줬어요. 사탕 하나도 선물을 안 줬어요. 성경에는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선물을 주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황금을 갖고 와서 아기 예수께 황금을 드렸습니다. 팔레스틴이나 과거 유대나라는 여러분 황금은 왕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유향을 바쳤어요. 유향이라는 것은 선지자를 증명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는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전달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자를 뜻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당신은 우리보다 늘 앞서가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앞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선지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님에게 선지자가 받으실 유향이라는 것은 가장 값비싼 향이 나는 향을 말해요. 이 유향을 값비싼 향료를 선지자에게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향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향내와 같아서 이 말씀이 우리를 소성하게 하고 우리를 살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유향을 아기 예수님께 바쳤어요.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세 번째는 몰약이에요. 몰약은 시체가 썩지 않도록 바르는 것을 말해요. 영원히 사십시오라고 하는 의미죠. 시체가 안 썩도록 바른다는 것은 당시 어떤 생각으로는 시체에다가 이 몰약을 바르면 영원히 썩지 않고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몰약을 준비했겠죠. 그 말은 곧 영생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기 예수님께 몰약을 드렸다는 것은 당신은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감당하실 대제사장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 유향을 바친 거예요. 아주 몰약을 바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가르쳐드렸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이 그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구원하실 분이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에는 기름 부어서 세우는 직무를 가진 분이 세 분 계신다. 첫째는 왕에게. 왕을 세울 때는 반드시 감람유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요. 두 번째는 선지자를 세울 때는 감람유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를 삼아요. 세 번째는 제사장을 삼을 때에는 반드시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삼습니다. 이 직분 이외에는 국회의원도 국무총리도 돈 많은 사장님도 그 누구라도 기름 부어서 세우지는 않아요. 기름 부어서 세우는 직무는 딱 세 직무로 국한되어 있어요. 왕에게,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당신은 왕입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죄를 대속할 대제사장 되십니다라고 제사장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당신이 바로 우리 이 인류의 왕이시며 인류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선지자이시며 이 인류의 죄를 구속할 대제사장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가 바로 이 세 가지 예물이란 말이죠. 이걸 동방박사들은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믿었어요.
믿었기에 예물을 드렸지요. 만약에 여러분 알고만 있었다면 긴가민가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기 예수가 바로 사람 몸을 입고 우리 죄의 문제를 구원하러 오실 그리스도가 되신다. 구약시대 때부터 계셨던 그 그리스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창세기 때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역할하니까 말씀대로 빛이 팍 생겨나서 빛을 있게 하는 원동력, 힘을 성령이라 그래요.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분을 성부 하나님이라 그러고,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이 성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이 메시지가 그리스도고, 이 메시지에 힘이 되어서 그 말씀하신 대로 창출되어지는 현상이 있게 하는, 현실화되게 하는 이 능력을 성령의 능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이 동시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 말씀하시는 이분이 성부요, 성자요,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이분을 그리스도라 그래요. 이분은 창세기 때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반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내어서 200만 명을 광야에서 모세가 먹일 때도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라고 그럴게요. 구약에서도 그리스도가 그분들과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는 사람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이걸 신약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약 2020년 전 베들레헴에서 나신 아기 예수란 말이죠. 그리 동방 박사들이 이걸 믿고 한 거예요.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헤로드 왕에게도 안 주고,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있던, 베들레헴에 있던 데이지 스상에게도 안 주고, 누구께 갖고 왔느냐? 아기 예수님께 전부 다 갖다 바친 거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의 유혹을 사탄으로 받죠. 사탄으로부터 받습니다. 첫째는 돌로 떡이 되게 해먹으라 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사탄이 뭘 유혹한 거냐라고 할 때 예수의 선지자성을 유혹한 거예요. 사탄은 알고 있어요. 마귀는 알고 있어요. 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는 것이죠. 저 예수가 바로 만왕의 왕이며 만인류의 선지자며 만인류를 구원할 제사장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세 가지 유혹을 하는데, 세 번 유혹을 하는데,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먹으라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무릇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라고 하는 말씀의 전달자, 말씀으로 이기는 자,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선지자의, 참된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첫 번째 돌로 떡이 해먹으라고 유혹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이기셨어요. 참 선지자로서.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더니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네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너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사탄이 예수님이 물리쳤었어요. 사탄이 유혹한 것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유혹한 거예요. 왜? 사탄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예수, 굳이 이 성전을 정할 필요 없어. 굳이 이 성전을 진짜 성전 되게 할 필요 없어. 너는 성전에서 죽을 사람이 아니야. 성전에서 그냥 뛰어내려봐. 너는 안 죽을 수 있어. 안 죽어도 돼. 아니, 안 죽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거야. 왜 자꾸 죽으려고 그러니? 죽지 마.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말 놓고 죽냐? 너 한번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지. 하나님도 너가 죽기를 원하지 않아.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성전에서 또 왜 뛰어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성전을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3일 만에 이 너희들이 지은 이 성전을 허물러라. 40년 동안 지은 성전 허물러 내가 3일 동안에 지으라. 이는 곧 당신의 몸을 가리키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진짜 성전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성전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가 성전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제사장에 대한 유혹이었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해야 될, 반드시 죽어야만 되실 예수님을 죽지 않도록 하는 사탄의 유혹이었어요. 십자가에 죽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고 진실되고 참된 성전화, 성전이 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버리라는 것이죠. 성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진짜 성전이 거룩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 두 번째 시험 또한 제사장에 대한 유혹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보세요.
높은 곳에 올라가더니 자기에게 절을 한번 하라는 거예요. 내게 경배하면, 내게 머리를 숙이고 나를 예배하면 이 세상 천하만국의 모든 부귀와 영광을 네게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왕은 함부로 머리를 숙이는 게 아니에요. 왕이 머리를 숙이는 것은 곧 만백성이 머리를 숙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 만약에 예수님이 왕이신데 사탄에게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사탄에게 경배하는 것이고,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 나라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을 주관하는 사탄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왕에게 예수가 절을 하라는 것이죠. 경배라는 것이죠. 이는 곧 예수님이 책임져야 될 수많은 인류들이 전부 사탄에게 절을 하고 사탄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그걸 마귀가 유혹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물리치셨어요. 내 머리는 아무 데나 숙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네가 내게 머리를 숙여야 되고 만인류가 내게 머리를 숙여야 돼. 나는 이 세상의 왕이라는 걸 보여주신 것이. 사탄이 세 번째 유혹한 것은 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왕바꾸기를 한 것이죠. 말 그대로 이야기하면 사탄이 왕 노릇하려고 그걸 유혹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며 선지자이시며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들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실 대제사장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봐요. 이 문제는 오늘 결론하고 다른 건 뭐 말씀 안 해야 돼요. 시간이 많이 갔어요. 이게 제일 핵심되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뭘 믿으셔야 되느냐 할 때 예수님이 바로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말씀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유일하게 예수님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예수의 백성입니다. 나는 다른 왕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됩니다. 이 왕은 어떤 왕이냐? 우리의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까지 다 책임지고 좌우지할 수 있는 왕이세요. 이 왕은 단지 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부귀영화를 주는 왕 이상으로, 이 왕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에서 하늘보다를 우리에게 안겨다 주실, 세상을 통치하실 왕인 동시에 천국을 좌우지하는 왕이시란 말이죠.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책임지실 왕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동방박사들이 믿고 알았기에 왕 되신 예수님께 자기의 영혼을 맡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당신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황금을 드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즉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를 인도해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만이 나를 정확하고 바른 곳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정확한 장소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나 또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라는 말은 예수님만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자기의 죄를 어린 양에다가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마지막 속죄일날 갖고 오면 그 양을 자기들 손으로 다 잡잖아요. 각을 떠서 가지고 피를 묻히고 전부 다 완전히 산산조각 내가지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담아서 자기를 각뜨듯이 각떠서 자기가 준비한 제물 어린 양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 바치는 자가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이 대제사장이 없으면 우리 마음대로 제물을 각두가 나누다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없어. 이 각두고 나를 죽인, 나를 이 각을 떠서 피와 물을 다 쏟게 한 나의 이 죽은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중간의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냐? 이분이 제사장이에요. 이분이 누구시냐 할 때 예수님이 그 일을 합니다. 뿐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잡아서 준비해야 될 저의 죄를 뒤집어 쓸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략을 드렸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죄를 대속할 어린 양인 동시에 모략을 바르면 썩지 않는다 그랬죠. 당신은 곧 나를 위해 다시 부활하실 대제사장이시며 참된 어린 양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게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고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이런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선지자가 되어, 여러분의 제사장이 되어 있나요? 왜 아멘들 안 하세요?
엉뚱한 예수나 믿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세상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소원이나 꿈이나 성취시키고 이런 엉터리 같은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조금만 환경만 어려지면 교회를 떠나버리고 하는 것이지. 왜 그 많던 한국교 교인들이 텅텅 빈 교회다 예배당을 만들고 있느냐? 코로나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코로나를 무서워한다면,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로 안 와 있으니까 쉽게 예배당을 접고 예배를 접고 신앙을 접고 믿음을 접어버려요. 헛것이, 헛수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임이 안 되어 있으면 헛수고해. 종교생활 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냥 불교관이 기독교에다가 이름을 몸담고 그저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종교생활 하다가 그냥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에요. 그 이상 없어요. 그러나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예배하고 경배한 것처럼 나의 그리스도가 될 때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다른 것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많으니까 다 접도록 하고, 동방박사들의 신앙은 바로 이 세 번째 중요한 신앙이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부디 예수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시는 총을 감사합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오늘 이 아침에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나의 왕이 되시옵고, 예수가 나의 선지자가 되시옵고, 예수가 나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 이 영상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일생을 마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아침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믿음에 돈독히 쓰는 대강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